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활로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먹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 이제 지혜의 말씀만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공회와 그거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양.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 돼 보면은 잘 됐다는 그 표적이 딴 데 안 나타나, 내 교만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는 게 바로 좋은 일 생겼을 때 너의 시련이라는 잠언 27장 21절이지요. 그거를 잘 쓸 줄 아는 사람 되면 복을 자꾸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줬던 복도 뺏으는 것은 지금 그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줬던 걸 자꾸 뺏으는 게 실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 미워서 그러냐? 아니, 순종하라고. 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루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고 내일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 악으로 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두 절 찾으시면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생활이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런 것에 이기는 길을 갖다 거룩과 경건으로 표현하지요. 자, 그러면 거룩과 경건이 이루기까지 거기 되기까지의 중간에 과정이 이제 뭐냐 하는 게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매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하게 되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강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악심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사람이 돼 있고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 있고 거기다가 악한 마음에다가 매일 이 죄의 유혹으로 더 강팍해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확정한 분이기 때문에 가르쳐 줘요. 누구든지 진단을 바로 낸다는 것은 진단을 냈으면 그 해결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못 내고 진단을 못 내니까 치료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척 똑똑한 척 하지만은 말씀대로 보면 믿음 없으면 어떤 사람이요? 천악인이요. 그런데 또 자기가 악인인 줄 모르고 사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고 그 다음 회개기도를 안 해서 이 믿음이 떠나게 만들면 바로 그 심보가 또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변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나쁜 대로 계속 쓰러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들까지 안 가르쳐. 가르쳐 줬다면 매일 이렇게 악심으로 이 강팍해지고 악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안다면 그래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도 아멘이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바로 이 말씀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뭐 내가 악인인지 누군지 우리 교회 와서 회개 안 하면 요천하는 사람도 아 이건 악인이구나.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오늘도 회개 안 하면 아 이거 벌써 제 욕으로 강팍하게 이거 벌써. 그런데 그 행동이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 제 욕으로 강팍하게 되고 믿음이 악심이 된 사람은 악인에게는 틀림없이 잠언 13장 21절 재앙이 따라댕겨.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벌써 재앙 붙은 표가 소문이 나버려. 그러니 저희 교회는 엉터리들은 와서 있질 못해요. 있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목사가 지혜 없는 지옥 가는 이 싹군 같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낸 자 같으면은 그것도 찌르지도 않고 내버려 둬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돼. 그냥 찔러버려요. 이 말씀이 찌르게 돼 있어. 잠언이라는 이 말씀이 전부 지혜의 말씀인데 자 잠언 1장 1절 찾아봐요. 지혜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잠언이 뭐냐 말로 침 넣는 기라 그냥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는 전부 이단 설교고 찌르는 설교는 진짜 설교다. 그 태포 많이 나가 있지요. 그래 우린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잠언이라 말로 침 놓는 거다. 거의 이 잠언이 지혜의 말이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쓰질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지혜자가 아니면은 이 말을 써먹질 못해. 자, 오늘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로 믿음은 떠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그 믿음이 떠나고 나면 어째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귀신말 듣는다. 뭐 박목사도 여러분도 회개 안 하면 당연히 그래 돼요.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두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분은 틀림없이 이 죄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 2, 3, 4절에 1, 2, 3, 3절에 뭘 말했습니까? 너 죄 때문에 내 돈 못 받는다. 이게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식사 때에 먹는 대로 힘쓰듯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먹으면 지혜의 힘을 얻어요. 그러되면 말씀 잠언 24장 5절대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니 강하고 힘 있어야 세상에 나가 지배하고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 먹고 나가면 이기는 사람이 된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짐승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먹으나 사람은 이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린 지혜의 말씀을 잡숫고 모두 승리자로 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자손 잘 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잘 때 이 나라가 잘 됩니다. 그 복을 모두 다 받읍시다. 자, 나락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치료는 성가대 찬양 뒤에 은혜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세요.
4단계 회개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냥 뭐 마음 열으라고 아무리 감춰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누가복음 24장 45절 우리 마음 열어서 마음을 열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눈이 귀가 열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뿐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마음에 꼭 새겨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 마음은 여는데 이게 마음 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마음 열어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해라 하는 게 성경 66권 속에 신구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걸 전부 따라가면 그래도 비록 4단계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마음에 강팍함이 없습니다. 악심이 없어져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걸 전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지혜자가 전해요. 자, 전도서 12장 9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악심이요, 다 악인이요. 그렇게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은 같은데 나 교회에서 뭐 직분이 뭐고 나는 뭐 몇 년간 믿었고 뭐 몇 대를 믿었고 아니에요. 지혜자의 말대로 찔림을 받지 않으면 벌써 나는 악심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돌아가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사정없이 찔러 제껴야 돼요. 이 그리도가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도록 찔러야. 그러면 깨끗하게 씻혀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탁기가 좋고 뭐가 하더라도 그냥 안 돌리고 나누면 빨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돌려야지요. 돌려도 옷감에 따라서 아마 해전에 그 시간이나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단 같은 놈을 자기 돌려가면 묵사발을 만들어도 안 될 끼고. 난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손빨래는 해봤어도 이 세탁기 빨래는 제가 거의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가끔 하는데 지나가면 구경은 하지요. 뭐 스위치가 많은 거 보면 그런 거 그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고 옷감에 따라서 돌리는 게 다르고 그게 세척제 넣는 양이 다를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탁기는 그 말도 잘 듣고 착합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착한 게 있어 사람만 착하지 그것도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착해요. 왜 착하다 하느냐? 다 됐다고 또 사인을 보내대요. 끝났습니다 하면서 자꾸 소리를 내두만은 그 어느 집안에 소리가 나기 무슨 소리겠대. 세탁 다 됐다고 한다게 그 밥을 하루에 몇 그릇은 안 먹고 한대. 참 착하네. 자, 이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교회 다닌다 이러면 하나같이 나는 이제 죄 없다로 하는데 하나님은 네 믿음이 지금 있나 없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험해봐라. 너 믿음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명령인데 왜 그런 명령이냐? 믿음이 자꾸 떠나요. 언제 떠느냐?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 제일 처음에 것만 나오면 벌써 떠나.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세상 거 좋아하는 이 마음만 나오면 믿음이 벌써 떠나고 없어요. 그 떠나고 없다는 게 자 디모데전서 6장 이 전도서 때문에 안 되는구나. 디모데 6장 10절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떠나고 나면요 악인이 돼요. 악인이 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나 전부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어. 남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하루에 하나님은 3번씩 하라고 시편 55편 17절의 약속인데 하루에 3번씩 안 하면은 사람의 식사한 밥그릇을 하루에 3번씩 안 씻으면 죄송하지만 아침은 밥그릇 저녁에 그냥 잡술락하면 그거는 벌써 바퀴벌레 똥파리 다 붙어가지고 못 써요. 이 더러운 게 되고 말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계속 안 하면 나도 너도 모르게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벌써 모든 게 달라져요. 그때 오래된 습관으로 딴가려고 하면 이중인격으로 달라지고 근본이 다 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속에는 귀신 말을 듣게 돼요.
자, 귀신말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 있다가 귀신말 듣는다 그러니 놀래는 사람도 있었디다만 한 10년 전에는, 요즘은 이제 안 놀래요. 처음에 미국 가서 계실 적에 미국 계신 목사님들 놀래는 분 많대. 한 분 믿으면 천당 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 내가 캤나요? 하나 말씀이 캤지. 그런데 그게 몇 년을 지나니까 인제는 맞대요. 일찍 맞다 가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도리요. 그 전도 12장 13절의 약속 아니에요. 근데 뭐를 실컷 고생해보고 맞다 그래.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일찍이 순종만 하는 게 도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틀린 데가 있어야 연구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복종만 해라. 그러면 연구하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너 죄 깨닫는 거 연구해라. 에스라 7장 10절이요. 근데 무슨 놈의 연구를 많이 했길래 죄 깨닫는 건 하나도 없고 엉뚱한 연구만 해서 그거 재앙받아요. 저기 이사야 45장 9절 10절이요. 하나님 무섭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연구를 해. 뭐 틀리거나 뭐 잘못된 기세에 연구를 할 게 있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밖에 할 게 없어. 자, 부모 앞에서도 효자면은 부모님 무슨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 말 내 연구해보고 말 들을게요. 그거 벌써 불효자요. 전능한 하나님, 흠없는 결점이 없는 그분에게, 사랑밖에 없는 그분의 말씀에 뭘 연구할 게 있어.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이 또 거기다 얘기하길래 이 말씀을 쏟아부어줬디.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해. 왜 그렇게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연구할 게 있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구는 너 죄 깨닫는 게나 연구해라. 죄 깨달았다고 벌로 외치지 말고 네가 먼저 실험해봐라. 너 죄 깨다가 회개선에 해봐라. 그러면 네가 체험을 한다. 네가 체험을 하고 나거든 그걸 남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상세히 말씀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떠나면 귀신말 듣는 건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약속이지요. 그건 귀신말 듣는 거 최근에 잘 안 했으니까 한번 읽읍시다. 자, 요거 놔놓고 전도 12장 놔놓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너가 믿음이 떠나면, 누가 그랬나? 성령님이 가셨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가셨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말대로 따라라. 자,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은 그건 지정신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믿음 없으면 악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믿음이 수시로 떠난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서로 왜 우리가 성도끼리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도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만히 밥그릇 설거지를 안 했네요.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매일 건면해 주라 이게요. 그게 사랑이요. 피차 매일 건면해라. 근데 그 말에 순종 안 해요. 하긴 그래요. 나도 깜깜해가 귀신말 듣는 주제에 똥파리가 붙었는지 쇠파리가 붙었는지 보여야 말을 하지. 그놈이 말 못하는 사람은 벌써 깜깜하다는 거지요. 그 이웃을 진실로 사랑 안 한다는 거지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바로 그래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저 안 되겠구나. 저 벌써 심하다 저기. 자기도 안 그래도 악한 데다가 이 믿음이 떠나 악한 것을 며칠 돼가 강파관기 쌓이 놓으니까 저 사람 좀 이제 조금 얻어맞겠다 저래다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고 때려줘서 뭐를 마음을 갖다 팍팍 찔러줬거든. 이게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의 설교다. 좀 있으면 나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명쾌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날 교회만 다니고 뭐 식장 교회에서 직분만 가지면 전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알아도 아니, 회개 하루만 안 하면 벌써 귀신말 들어요. 이 믿음이 떠나면 귀신말 듣는다고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했으니 누구도 이론을 걸 게 없어. 그저 베드로나 바울이 했으면 아이고 그것들은 뭐 무식한 것들이라 뭐 이래서 그렇다지만 이거 성령님이 밝히 말해. 그렇게 귀신 들리놓고도 뻔뻔하게 앉은 게 우리 교회 와서요.
그렇게 가짜들이 요 오래 있다가 오래 못 있어요. 복음 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부터 엄청난 걸 얻고 싶으면 홍해바다 가르는 그런 역사의 정인이 되도록 의예병기로 쓰이고 싶으면서도 이 찌르는 소리에 뭐 있어. 가짜 교회 가면 절대로 안 찔러요. 그 듣기 좋은 소리 많은 거 누가복음 6장 26절 그 이단 설교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찌르는 거는 여러분 골문데 수술할 걸 갖다 자꾸 문지러 주면요, 문질 때는 건질건질한 시원한 거지만 그 나중에 잘라야 돼. 그러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놈을 탁 짜서 짜내면 아프지만은 살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 그 말씀이에요. 그 누가 하느냐? 지혜자만 해요. 하나님 보낸 일꾼 해. 자, 예레미야 3장 15절. 여러분이 이제 바로 그 일로 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지혜를 얻는 시간부터 바로 여러분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낸 사람이 돼서 남에게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체험들이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이렇게 그냥 구멍가게를 하든지 길에서 물 팔든지 길을 가시다가도 딱 보면요, 모략으로 하나님이 확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또 대도 안 하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 구분을 못하는 건, 남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전부 악신장난이요. 전부 나한테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준 거요. 그럴 때 그분 보고, 청년 당신 그 맘 먹고 그런다고 이 되나? 이리 오시오 하고 호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주면요, 눈물을 퍽퍽 흘리며 꿇어앉아서요 울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그랬냐고. 그게 모략이요. 여러분이 그런 게 눈에 이제 자꾸 보이게 됩니다. 이 놀랍게 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으면 그래요. 근데 지혜 얻기 전에는 인정밖에 없어. 인정은 나 죽이고, 나부터 먼저 날 죽여요. 날 죽이고 남 죽여. 이게 오늘날 싹꾼들이 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모습이요. 인정으로 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그 사람 다 죽입니다. 누가? 자기부터 먼저 죽이기 때문에. 그게 잠언 21장 25절이요. 그래 우린 절대로 자기가 죽으면서 남 돕는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유치원 선생님이 내가 대학원생 가르치겠다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악인인가? 믿음이 떠난 정말로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회개를 안 해서 또 마음이 강박해졌는가? 날 구분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제일교회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이 3, 4신학을 하면서 자꾸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은 잘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빼떨어지면 선이 끊어진 그 순간은 정전되듯이 꼭 끊어진 만큼의 재앙 문제가 꼭 일어나요. 그런데 모를 때는 밤낮 캄캄하니까 이는 무슨 재앙인지 뭔지 밤낮 캄캄해 몰라요. 밝게 살다가 이래 될 때는 하나하나 드러나는 걸 팍팍 깨달아 알아요. 그게 잠언 4장 19절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도 모르는 건 밤낮 캄캄한 악인이고, 그걸 아는 사람은 밝히 있다가 어둠 길로 간 걸 회개를 안 하고 나눠면 재앙이라는 걸 딱 닥쳐. 그걸 여러분 얻어맞으면,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 보면 코끼리 질들이는 거 볼 거예요. 코끼리 그놈도 버릇이 고약한 놈이 있고 성격이 안 좋은 게 있는가 봐. 쇠 줄로 가지고 다리를 묶어 가지고 어cep디까 들고 패면서 고생을 되게 시켜. 그런데 쇠 줄로 묶어 놓으니까 코끼리도 지 마음대로 못 하대요. 두 다리를 묶어 놓으니. 이러니까 이놈은 코끼리가 얻어맞다 성질이 다 죽어. 그러니까 풀어 놓으면요, 주인이 짝대기만 들면 함부로 말 들어요. 또 쇠 줄로 묶일까 봐. 그 잔혹하게 훈련시키더구만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가 모르겠는데 쇠 줄이요 손가락만큼 굵어요. 이런 고리를 가지고 이 다리 하나 묶고 이 다리 묶고 요 다리 사이에 간격을 뭐 한 30cm는 해놨을까. 그러니 코끼리가 제대로 못 걸어. 그렇게 자꾸 넘어져. 그런데 막 들고 패요. 어린 거 조만한 걸. 그렇게 맞으면 나중에는 풀어놔도요, 말 안 들으면 또 이래 패는구나 알고는 말 잘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을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 우리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찌감치 순종하면 그런 고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하자 이 말이야. 좋은 것만 다 받지 고생은 하지 마자. 고생은 하지 마자. 고생은 다 버려버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할 도리가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뿐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자, 예레미야 3장 1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이요. 자, 하나님은 이게 너를 가르칠 목자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저들끼리 뭐 만들어가 이기다 저기다. 우리가 누구 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 요한복음 8장 47절이지요. 세상 말 들으면요 전부 재앙 저주요. 그 고생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요 구원도 없어.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없는 건 전부 구원 없다 했지요. 골로새서 2장 8절대로 구원이 없어. 그러니 너가 나가 전할 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해라. 이 골로새서 4장 3절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은 게 안 하니까 다수결 좋아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거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 따릅시다. 그러면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 보낸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자, 전도 12장 9절 찾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지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을 좋은 줄로 모르는 게 악에 속한 자들. 자, 세상을 망치는 자가 누구요? 그래. 세상 지혜 지식 가진 자가 고린도서 3장 19절 20절 기록이요. 세상에 많이 배웠다는 게 너 집도 망하고. 아마 여러분 딱 집안에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는 그때 형편이 그래가지고 농사만 지시고 그래 그 아버지는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는 할아버님이 외국까지 유학식 있는데 그래서 유학해가 와가지고 뭐 성공한다 이러더만 온 재산 뭐 한다 하더만 다 팔아가지고 거지가 되게 만들어 놓고만 돌아가셨다. 이게 아마 집에 모두 시나리오 작품의 내용들이에요.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꼭 배운 게 나무 집 아니라 저 집부터 다 털어먹어. 그 저 집 털어먹는 그 많이 배우면 큰 도둑놈이 돼가 저 집 털어먹는 이게 공직에 있으면 나라까지 털어먹어. 이게 지금까지 세계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린 그걸 모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것만은 나라 살리고 너도 살고 다 살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떠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참 양들을 양육하는데 그저 찌르는 소리요. 자, 시간 관계로 제가 9절부터 혼자 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참 목자가 돼야 돼. 그러면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렇게 지혜의 명철이 있는 참 목자가 남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끼리끼리 놉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들 지옥 가는 거 조상제 지제 때문에 미련한 것들 교만한 것들 가는 데마다 말다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저들끼리 모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끼리 모인다. 잠언 13장 20절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묵상에 이 묵상이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건 묵상 전체를 말합니다. 24시간 회개 묵상 율법 묵상부터 정금 묵상까지 전부지요. 그럼 묵상하고 궁구하여. 그러면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자꾸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한 만큼 말씀을 깨닫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지요. 그렇게 계속 이 묵상으로 회개기도 하고 궁구하여 전도서 7장 27절대로 세상 이치를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을 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는 잠언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은 안 해요. 잠언이 지혜 명철로 이게 천국 가는 소리인데 이 밥을 먹질 못해요. 그래 이 밥을 못 먹으니까 지혜 말씀을 못 먹어 놓으니까 전부 엉뚱한 밥만 먹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돼 있어. 이 지혜 말씀을 못 먹어요.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전도자가 하나님 참목자가 돼야 하나님 보낸 참목자로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잠언을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이 돼요. 벌써 요리하는데 보니까 뭐 저 사람은 이래 한다 하면 그건 싸구리다. 멸치 2마리 놓고 냄비 끼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다시 낸다. 아 저건 싸구리 우도이다. 막 멸치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선뼈 중에도 뭘 말라가지고 하고 이래 하면 아 저거는 고급으로 들어가는구나. 벌써 그건 틀려요. 여러분이 그냥 생선뼈 따구로 그냥 삶는 것도 그건 잘 없어요. 제가 그 일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무슨 생선 큰물 뼈따구를요 바싹 말라가지고 말른 다음에 다시 끼려. 그걸 끼리 가지고 국물을 내서는 이거는 무슨 우동 국물, 이거는 무슨 우동 국물. 적어도 그래가지고 한 10가지를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씩을 10가지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날 보고 맛보러 가니 내가 알겠나 뭐 이거 먹어봐도 그거 그마도 그거 맛은 다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렇게 음식을 해내는 사람들 잡수면 나도 모르게 그것만큼 영양가가 달라져.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혜의 명철을 하나님께서 준 걸 얻은 참목자가 아니면은 잠언을 설교를 못해요. 한다 그러면 어째다가 엉뚱한 거 한 개나 떡 하고 말까? 연결된 잠언을 못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낸 목자가 아니다 라고 9절에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만 잘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묵상을 주야로 하고 모두 다 해가지고 세상 이치까지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준 지혜 지식까지면 세상 것도 환하게 알게 되는 걸지. 그 뒤에 궁구가 세상 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이 잘된 범사가 다 잘 되는 것, 몸의 건강까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씀 정직한 말 한다는 게 뭐냐? 성경 66권 진리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외에 뭐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만이 정직한 말이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진리가 전혀 없다. 유다서 1장 19절에 말해요. 로마서 2장 8절에 말하지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니 교회 실컷 다녀보면 여러분은 아직 오래 안 됐지만은 유럽에는 2000년 해보니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가 유럽의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나라 가보세요. 없어요. 거의 없어. 루터가 종교개혁 했다는 그거 가면 조금 있지 없어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자꾸 줄어들어가 이제 얼마 없다고. 저 지난번 갔을 때 또 물어봤어요. 이 예배 드리네 가니 드리긴 드리는데 잘 안 온대. 왜? 가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지혜자가 지식 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병원에 갔는데 약값만 받고 뭐 약이고 뭐고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하러 가요? 그렇게 전부 안 가게 된 이게 벌써 대한민국도 100년 됐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낸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잡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오면 정직한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지혜자의 말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듣기 좋은 말은 전부 누구 설교요? 베드로 후서 2장 1, 2, 3절 2단 설교로 했잖아. 듣기 좋은 말은 전부 2단 설교로 했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아. 그런 말씀 들으니까 가짜들 우리 교회 왔다 오래 있는 거 보세요. 가짜 오래 뭐 있어요. 잘 있으면 한 1, 2년 안 비우거든. 왜? 마음을 그냥 찌르거든. 네가 그 마음에 강팍한 악인을, 네 마음에 강팍한 걸 그러던 피로 찌를 테니까 너 씻쳐라 이 말이요. 계속 찌르니까 악인은 뭐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9, 20, 21절 뭐예요? 악인은 듣기 싫어한다. 그 가짜 배기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행동 딱 하는 거 보면 저기 금방지네. 저거 벼락 한번 맞겠구나. 얻어 터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안 비요. 날라가 버렸어. 누가?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 살려면은 내 마음이, 악인은 나도 모르게 매일 죄를 지어서 나와 내 자손에게 수류탄을 달고 댕겨, 재앙을 달고 댕겨.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뒤지고 사고 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전에 자식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요.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어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있다고 소리 나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네. 그런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항상 안 기쁘고 뭘 못 얻어먹어가지고 지 마음이 약한 건 모르고 그걸 갖다 찔러서 고쳐주는 게 지혜자의 말이다 이 말이요. 오늘 이걸 다 고쳐서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혜자의 말은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자 보고 양들 양육하라 했지. 어디 사꾼 보고 하라 소리 안 했어. 듣기 좋은 소리 보고 하라 안 했어. 왜 그러냐?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강팍이 계속 날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 냄비가 좋고 주전자가 좋고 하지만은 그 구석진데 그놈은 특수한 소라 아니면은요, 지혜가 아니면은 그놈을 찔러가지고 청소가 안 돼. 물만 부가 이 함께 밤낮 물때 올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씻는 게 정확해야 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찔러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이 날 찌를 때 그렇게 제일교회 오시거나 이 제일교회 탭을 들으면요, 하나 듣고 나면 평생 안 잊어져요. 어느 기든지 하다 안 되면 문제가 답이다, 막 문제는 축복이다, 막 이런 것도 한번 들어놓으면 어디 가도 문제가 답이네. 자기는 지금 그대로 아내가 안 되면서도 문제는 답이네. 이게 안 없어져. 이 지혜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찔리면 죽는 것 같아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먹는 대로 말씀 잡수는 대로 지혜자의 말은 날 살린다. 이걸 다 잡숫고 강한 자 되어 세상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강한 자로 지배하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요. 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우리 모인데서의 그 정말로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 한 목자에 주신 거기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뭐 했는가 모르겠다 할 때는 문제예요. 뭘 딱 듣고 나면 아따 이게 팍 찔려 있어야 돼. 그 여러분이 그 찔려 있는 그게 바로 날 살린다 이거죠. 독약은 찔리면 독이 퍼지고 보약은 찔리면 보약이 퍼져.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건 지혜자의 말만 찌르지. 문제는 항상 마음이 문제인데. 자, 잠언 4장 23절 찾아요. 그렇게 그 마음 치료는 지혜자의 말씀밖에 없어. 자, 여러분 됩니다. 어린아이가 참 작은 어린아이가 뭐 할 때 보면요, 아이고 저기 피아노 언제 치겠노? 치라 그러면 손가락 한 개 가지고 엄마 오늘 선생님 칭찬했다. 칭찬했다는 소리가 띵동 띵동. 그런데 그게 1년 2년 가면 달라요. 오늘 여러분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 소리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달겠고 피아노야 제발 내가 평생에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그런다는 그 소리 좀 한번 내도 안 나.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전문가가 하면요, 피아노 저놈이 똑딴 거 같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소리도 우째거리 좋고. 여러분 피아노 앞에 가서요 한나절 빌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 소리는 안 나요. 그럼 뭐가 달라 그러냐? 판다 이거를 연습 안 냈나? 이 경건의 연습을 했나 안 했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 연습 어디냐?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르게 지금 자꾸 훈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게 훈련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요 공이 숏고링이 되버려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너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렸다.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먹는 보약이 바로 지혜 말씀이 돼야 돼. 근데 이 지혜자의 말은 어딜 찔러요? 그거 봐요. 정통으로 들어가지. 여러분 혈관에 놓을 주사를 갖다 근육에 놓고 근육 주사를 혈관에 놓으면 죽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항상 죽이고 살리고 결정을 하는데 마음에다가 찌르는 말은 지혜자 말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는 전부 날 죽이는 거다. 그러면 지혜자는 뭘 하느냐? 지혜자의 말을 한다. 그게 뭔데요? 잠언을 많이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자문을 많이 안 하거든. 아하, 여도 또 뭔가 지멋대로 가는 데구나. 분별하시면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분명히 복 받고 하루하루 강팍함이 없으니 복만 받을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니 복만 심어, 복만 심어. 나와 내 자손에게 복만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지혜로 우리의 집을 세우고 명철로 탄탄하게 하며 지식으로 방방이 보화 귀한 장식 다 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복 받고 살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도 넘어지지 않은 반수의 집 짓고 영생의 약속,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자, 내일은 더 잘 되는 복, 자손이 그 복을 다 받게 하는 애국자 되는 이 복 받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마음껏 먹게 하시사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복을 다 받아서 누가 뭐라해도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끝까지 참아 그 복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깨닫게 하심과 인도보호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여 지혜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소리 할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받으셨어. 모두가 지혜의 말씀을 마음껏 잡수게 하시사 세상을 다스리는 강하고 힘있는 자 되게 하셔. 지금까지 삶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멋있는 인생살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원하오니 이 땅에서 능력의 종으로 살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고 나라에 애국하는 자로 살고 자손에게 복을 물리기로 결심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사업,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